하나님은 이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것을 향해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드리자고 제사를 드리자고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그 사건으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천여 명이 죽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 있다는 거죠,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책에서 그를 지워버린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책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타락한 본성, 죄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본성, 죄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일에 힘써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여 출애굽하여 모세의 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해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그리고 어딥니까? 바로 궁전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래서 스토리가 쭉 펼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게 하여서 이런 이야기가 많죠. 앞에 스토리가 많죠. 뭐 이런 사건들이 많죠.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이런데 신의 광야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다고 해가지고, 시내 광야까지 왔으니까 시내산에서 맺었다.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창세기에서 있는, 창세기에 나타나지고 있는 아브람과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제가 수차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에 돌아가가지고 처음 듣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제가 참 이렇게 좀 그때 그 당시에 결석을 하셨다든지, 두 번째는 조르셨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자, 여러분 오신 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내산 계약,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제가 아브라함과의 맺었던 계약의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를 출애굽기 9장 5절로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 9장 5절 맞을까요? 9장인가요? 19장인가요? 9장 맞을 것 같은데, 어, 19장인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제가 좀 잘못 찾았는지 한번 봅시다. 19장 5절이죠. 예, 19장인데 9장, 19장. 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거예요. 신에서 언약을 좀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요거 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언약, 계약. 언약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계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얘기인데, 우리 신의 약, 구약 하는 이 약이 베리트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좀 우리가 많이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까지 연결되어집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율법이 있는데, 이 계약의 핵심에 율법을 지킬 때 이 계약의 유효 상황이 유지되어집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율법을 잘 듣고 지키면, 율법에서 벗어나면 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래서 신해산 개혁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부 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을 잘 맺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의 계약도 맺고, 모세와도 계약, 다윗과도 계약을 맺는데, 다윗과의 맺게 될 조약은 무조건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 없이 다윗 왕조를 일방적으로 보존케 하시게 하시는 은혜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개인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과 집단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대한 민족이 되어진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이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불러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문제는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우상을 섬길 때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보면, 금붙이를 가져와라. 금붙이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확 나온 거예요. 예.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확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만 들으면 희한하다. 금덩어리를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튀어나왔다.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문화적인 배경이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깊어요. 그 시대 상황을 알고 그 시대까지 우리가요 서로 연애 편지 속에서는, 서로 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시대 상황과 그 시대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조금 필요합니다. 공부가 좀 필요하죠. 어쨌든 자, 그 말씀 속에 우리 좀 달아가는 좀 삐딱하게 다른 곳으로 좀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 만들자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 다 죽여버리고 이제 모세의 자손으로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실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들고, 십계명이죠,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면을 보고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보통 분노가 나는 거 아니겠죠. 의분이 일어났겠죠. 즉 그동안 받았던 증거판을 그 우상 섬기는 그 현장 속에 막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그 증거판이 깨져요. 그리고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앞장섰던 자들을, 이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누구냐? 다 처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었습니다. 3천여 명이 죽게 되어진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3천여 명이 죽었다라는 사건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코로나 때 메르스에 몇 명 죽었다, 적은, 그 시대의 인구 대비 참 많은 인구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내 자손으로 하여금 여기 앞장섰던 자를 다 처단하게 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이제 중보 기도,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여기서 불가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기도,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가변적, 불가변적의 뜻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다가 철회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이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독특한 표현이, 자, 5절, 오늘 말씀을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이 좀 읽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요 앞에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여기까지요. 너희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기부했나? 자, 보세요.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느낌을 잘 아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이 표현을 알 수가. 오늘 우리들은 기부했나? 왜 이렇게 목이 곧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살아온 동안에, 애굽에서 살아온 동안에, 애굽에서 농사 지을 때 우리 동물 가운데 뭘 이용할까요? 소를 이용합니다. 특히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거나 농작물을 운반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소에게 멍에를 씌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들이 처음에 멍에 매는 것이 싫어서 아주 저항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목을 꼿꼿하게 쳐들고 끝까지 멍에 매는 것을 거부하는 이런 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들 때문에 농부들이 애를 먹습니다. 참 멍에를 매야 되는데, 이 밭을 가려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자, 목이 곧은 백성이란 바로 이런 소들과 같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세우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쳐들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중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 한 1년 가까이 시내 광야에 머물고, 출애굽해서 1년 가까이 머물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본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신의 광야에서 이런 훈련이 시작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길들여야 농사에 투입을 하고 저들을 멍에를 매게 하여 참으로 농부의 마음대로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 대신 그때 목을 곳곳이 세워서 하나님 말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들이 멍에를 매지 않겠다고 머리를 쳐들고 저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신명기서 9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뭐래요? 너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얘기인가? 신명기와가 출애굽기 말고 신명기에 와서 이 말씀하신 얘기는 출애굽 2세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섬겼던 출애굽 1세대처럼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도 역시 목이 고다여 있어요. 1세대도 역시 목이 고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목을 그냥 해가지고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리가 신해산의 계획을 받을 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씀을 잘 지키면인데 목이 자꾸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하는 겁니다. 누구도요 1세대, 누구도요 2세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보십시다. 신약으로 쭉 옵니다. 이거는 시차가 많이 바뀐 거예요. 시차가 많이 지나간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여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신 애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말이요,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목이 곧아가지고 막 저항하는구나라고 스데반이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만 목이 곧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도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유대인들도 역시 목이 곧은 백성이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 모두 목이 곧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목이 곧든 백성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뜻보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보다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보다 제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제 멋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성 중에,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잠재되어져 있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평소 때는 가만히 이렇게 쭉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타락한 본성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거역할 수 있다라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 시대의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실천에 옮길 줄 아는 믿음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그 시대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숨기고 그랬을까? 아이고, 왜 그랬어? 라고 나무라기 이게 이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입니까? 그 취미가 등산인지 낚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게으름입니까? 오늘 일상 속에서 영성과 게으름, 이 게으름 때문에 제가 어떤 데 전도해 보니까요, 아우, 예수 믿으려면 나름대로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예수 못 믿을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우리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좋은 말로 설명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막 부지런해야지. 사실은 뭐 그렇게 게으르려고 그래요. 우리가요, 뭐 잠을 하루 종이잖아. 허리도 안 아프나? 왜 이렇게 예배 시간 나오고 그 시간에 이게 참 이 시간이 어쨌든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달라요. 왜 그 시대의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갖다가 그냥 섬겼냐 이 얘기요. 물질, 그냥 생명같이 여기는 시키는 이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고 뺏어갈 수도 있는 그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고 존귀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우상이 과연 무엇입니까?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부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너희는 밑에요. 밑에 두 번째 아래에서요. 시작.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너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우상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이방 부족들이 온갖 장신구를 착용한 것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코걸이 각가지입니다. 근데 목사님 못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걸이 하신 거? 그게 잘못됐습니까? 이거 얼마짜리 되는데 나름대로 그냥 나도 귀걸이도 하고 뭡니까 이게 뭐죠? 반지도 하고 이게 목걸이도 넥클리스도 하고 링도 하고 다 좋습니다. 왜 합니까?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옛날에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하란을 떠나 세겜에 정착하면서 야곱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앙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의복을 바꾸라고 하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을 향하여 떠났다. 하나님 집을 향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장신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장신구는 각종 신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이 신들이 새겨진 장신구, 금장식을 통하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됐고,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장신구가 되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장신구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수호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고 나에게 액을 피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장신구는 떼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당시는 참 젊었을 때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는요, 전도해가지고 우리 집에 신방 갔었을 때 참 두려워해요. 근데 그 집에서 부적, 그 농장 위에 있는 것 내리지도 못해요. 그분은 두려워서. 그것 좀 살려달래요. 불 살려달래요. 불 살려. 제가 부적 많이 태웠어요.
참 많이 태웠어요. 나이 타이 해가지고 참 무수감성 태웠죠. 그거 두려워요. 이 부족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액을 물리친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이걸 떼어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부족은 없다 치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장신구,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이 장신구는 진멸하겠다, 제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나 외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의 준엄한 명령도 하셨고, 십계명에서 두 돌판 속에서 첫 계명이 그렇고, 그 대신 관계, 대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좀 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시내산 계약, 언약을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장대한 민족이 된다. 사실은요, 지금도 사실은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해요.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어쨌거나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도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과 같은 산입니다. 우상숭배의 도구인 장신구를 떼어버림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단 피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 주장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떼어버려야 합니다. 꼭 그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친구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내가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섬기는데 내 앞을 가로막는 것, 주님 우리의 장신구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지금 문제는요, 직접적인 문제는 모세의 실종입니다. 모세의 부재입니다. 아유, 지금 모세의 실종 사건으로 어디다 경찰에다 신고할까요? 그 당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졌고 홍해 바다도 건너게 되어졌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잘 오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찾아와서 자기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했고 때로는 완강한 저항과 집요한 추격도 우리 모세 그분이 다 해준 거예요. A부터 Z까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걸어서 건넜고 매일 만나서 매일 먹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알아서 먹게 해주시고 아주 시원하게 해주시고 따뜻하게 해주고 신비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역시 모세의 기도,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제가 언제는요, 모세가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요,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모세의 리더십을 좀 주십시오. 이왕 세워주셨으면, 이왕 기름 부어 세워주셨으면 모세처럼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너 사람 죽일 수 있냐? 내가 사람을 닭 한 마리도 못 잡아왔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두드러 팹니까? 그리고 두드러 팬 것도 두 번째치고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죽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요. 모세는 어쨌든 부러워요. 모세는 너무 훌륭해요. 모세요.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눈에 보이는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안 계신 거 부재예요.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되어졌는데 과연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이 광야 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데 인도하시겠냐 이 얘기예요. 이런 의심이에요. 그렇지만 비록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세가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이요. 그래서 대안을 찾게 되어졌는데 그 대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젖어 있는 방식이 애굽에 400여 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게 젖어 있어요. 그 젖어. 조상 때부터 계속 젖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드라마 보면 참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이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소돔식으로 그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요. 그게 어디서 배웠냐면 소돔에서 그랬으니까 그 문화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소돔식이지. 그 소돔은 동성애가 번창했고, 이게 이 상하, 이게 관계가 아무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삼촌도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킨 거 아닙니까? 남동성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돔이 망하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게 되어지고 두 딸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시대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이게 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고 내일은 네가 들어가. 이건 소돔식이에요, 소돔식. 여기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애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굽식으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자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접목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실 수 있느냐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세월이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시면 기도가, 예수님 감기 걸렸어요. 예수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침이 안 나가네? 열이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하도 기도해 줄까?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하고 끝나니까 안 낫네? 안 낫네라고 나를 약 올리더라고요. 하니까 그래서 한참 웃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렇다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안을 찾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를 이 시대를 만들게 하는 금송아지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것이 그 애굽식, 오늘 이 세상 방법대로 대안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대로. 애굽에서 400여 년을 애굽 우상 숭배 문화에 그들 이방 민족들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거기에 보면 애굽 전역에 아피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 신을 섬기는 겁니다. 또 깊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 아피스 신의 신상이 소요, 다산, 많이 출산하고 풍요를 가리키는 이 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아피스, 그들 지금까지 영향을 받아오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애굽에 섬기 우상 문화에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되어지고 우상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 앞에서 축제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앞에서 그거에서 젖어 있었기, 애굽에서 젖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젖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는 것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유입되어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 잘 믿고 영적 컨디션이 참 좋을 때 이런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없고 믿음이 조금 슬럼프가 빠졌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런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영적 질병이 빠지게 되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 세상의 악한 영향이 우리 안에 잠복해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면역력이 약해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런 세상식의 방법이 고개를 들 때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셨느냐? 여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태도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대노하셔서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시고 이렇게 대노하셨는데 모세가 기도하셨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철회했죠?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진멸하고 나서 하나님 모세가 레위 자손을 통해서 처단하고 나서 다시 용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했죠? 두 번째 기도해가지고요. 이때 만약 그대로 용서하지 않으시면 자기 이름까지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해. 너 이름은 안 지워. 너 이름 안 지워. 라고 거절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대신에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단 나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천사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지금 시간 가니까 말 빨리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 헛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예수 안 믿는 저들과 우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철회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저지른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주목할 것은 계속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결정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용서 결정을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것인지 함께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 소리도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들으세요. 주님 내 입에서 불평 원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특히 모세의 생명 걸고 드려지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세워주면서 끌고 나갔던 주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한 농부처럼 400년이 지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데 근데 소가 처음에 멍에를 매려 할 때 그 세계에 저항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면이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면 다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멍에를 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항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이 곧은 백성처럼 저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가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